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내가 오늘 말씀을 사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열처녀 비유인데, 이 비유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마다 사람이 틀린 건 없어요. 다 맞는 건데.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주제를. 뭐라고 달았어요? 여기 오늘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있는데 두 사람들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누가?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는 누가 간다고요?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 하는 자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혼인잔치 비유에서 핵심 문제는 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여기 교회 증언 9권 106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에게 시작.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기별은 이것이다. 준비하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대들의 등을 손질하여 진리의 빛이 길과 산울가에 비치게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경고받아야 할 세상에 있다. 뭐 해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어요? 저도 스피노자가 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를 치면 대부분의 글이 뭐가 나오냐면,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 종말이 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즉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이 사과나무 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종교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후대가 자신의 의지를 이어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두고 이 말을 일기장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오늘의 몫을, 비록 그 열매를 내가 맛보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누가 후대의 사람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후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기철 장로님이 참 말씀 중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신 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 땅을 넓게 사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밑에 집을 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5년 전인가요? 우리 안 집사님, 장석철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돈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건물을 아름답게 해놓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80주년 할 때 1937년 박병남 씨가 강릉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 김관호, 김계환, 임한석, 주채호, 김보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이어받고 또 교회 땅을 사고 터를 사고 넓히고 또 건축하고, 그렇게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 어디서 드리게 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소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에서 이렇게 해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아마 그때 소리가 아마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물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 땅을 안 살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땅을 사고 힘들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 신앙을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땅은 왜 사고 집을 왜 삽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왔는데 땅 사야 합니까? 사그라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죠? 할아버지.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을까요? 우리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 임영자 집사님. 노아는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노아가 힘들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다. 그렇게 하고 방주를 만들으라 그랬으니까 방주 시작!
뭐 이렇게 하고 방주 끝, 그 연도가 나오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주 만든 횟수는 그냥 120년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는 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가? 잘 보세요. 집사님, 글씨 보입니까?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와 이 70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주를 짓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방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한 말씀이 히브리서도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여?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 분명히 종말이 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언제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것이 뭐 했다고요?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자, 창세기 6장이에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고페르나무는 잣나무, 삼나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파이프인은 이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여기 방주를 건축하는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일종의 삼나무나 산다릅나무였다. 그러니까 저것이 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냥 고페르나무다. 그냥 그래서 고페르나무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잣나무라 그랬는데 그게 나무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후일자에 아마 이 네덜란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방주를 10억 들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운반비 70억 들어서 한국에다 기증하고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방주 만드는데 얼마? 5년대. 그러니까 노아 방주 크기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그 크기로 만들어도 이제 한 5년인데,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그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한 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120년을 만들었으니, 안치훈 집사님, 120년 동안 그걸 집을 지면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요. 어쨌든 노동자 그 품삯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뭐 자기 짓는지 뭐 자기가 맞지는 않겠지만 120년 동안 거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아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뭐 방주 짓는데 다 바쳤다는 것이죠. 근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쓸어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는 방주를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 지었던 그 방주는 곧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 감동입니까?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방주를 지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수십 년을 방주를 위해 일했지만 결국은 그 일한 게 누구를 위한 결과예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가 선교한다고 선교하고 뭐 한다고 뭐 하고 내일 뭐 우리 장로님이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고 하는데 그게 남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사당번이 오늘 점심에 식사하고 알고 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방주 짓는 것을 조롱하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노아의 말을 비웃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다? 준비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고명하셨다.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의 가마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노아의 헌신과 노아의 충성과 노아의 성실, 노아의 일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오늘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와 내 가정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내 수고가 힘들어져요. 이 부엌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힘들게 저기 아무개 사람들 밥 먹이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누구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 제 말입니까? 주의 말이죠. 그들은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선물들을 취한 것과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킨 데 있었다. 그들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이야기. 준비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준비하라고 한 이야기를 한 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이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첫 번에 걸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무너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게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무너지고 해서 이방인 헤롯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3번의 성전을 지어졌는데,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원래는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으려고 할게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법궤를 가지고 왔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급함이 그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보았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와,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전 아무나 하고 싶어도 성전 못 짓네. 대단해요. 안치훈 집사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것.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장군 집사님들 성전에 와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다윗도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아? 다윗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렇게 열망하는 다윗에게 너 성전 못 짓지 마. 네. 그러니까 다윗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내 꿈은 이건데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적어도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제가 누굽니까? 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 안 돼. 너 안 돼. 안 돼. 다윗이 말해요. 좀 속이 상해서 내보고 짓지 말라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벌마이 끝. 그만이잖아요. 그죠? 진짜 뭐. 그죠? 안치훈 집사님. 내보고 뭐 교회 하지 말라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벌마이. 우리가. 그런 아무 어디 있어요? 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자,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 그릇,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뭐예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사모함이 다윗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은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대신 신하들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도 이렇게 드리는데 혹시 이 대신들 혹시 누가 좀 또 하나님 앞에 이 즐거이 드릴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 봐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뭐 했대요? 다 즐거이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정신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오늘 즐거이 드렸다?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건데 현대어 성경이 오늘 누가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어? 그러자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다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뭐 한다고요? 서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왕의 대신들에게 얼마씩 좀 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헌물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뻐야 기쁠까 안 기쁠까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헌금을 예물을 드렸는데 또 우리 대신들도 누가 하겠습니까? 하니까 대신들도 모두 자원하여 서로 다투어 드린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 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도 그랬는데 이거 다윗을 바꾸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투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보니 얼마나 고마운가. 자, 그런 다윗에게, 그렇게 한 다윗에게 마지막에 뭔 일이 있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니 그가 나이 많아. 뭐라고요? 네. 나이 많아. 여기 읽어요. 시작. 늘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매 기뻐하는 그 다윗이 추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늘도록 부하고 종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누구같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것이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다윗의 마음으로 꼭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앞에 땅을 좀 사자니까 분도 반대 안 하시고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거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에게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있으면서 목사님 그 땅 왜 사요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 그 땅 사서 뭐 하게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몰라. 내 있을 때는 안 해서 그런지 속으로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장막터를 넓히는데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너무 고마워. 말없이 순종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모자란 사람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 고마워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해.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이 자리를 잡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삼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연합해서 이루어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나가는 아름다운 찬양 누가 부른지 아시죠? 우리 성지명 집사. 내 이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한 능력으로. 로 일어날 우리는 기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찬양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늘 새롭고 행복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날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 길을 열어주시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공사하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사비 대체 얼마나 듭니까? 2억이 조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확장하니까 아마 이제는 2억이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는 것을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꼭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한 집사님들은 준비된 봉투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김기철 장로님 좀 초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투를 받기 전에 약정서 봉투를 받기 전에 우리 장로님 특별한 헌신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거룩한 사업에 세상의 그 누구도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하늘의 기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주의 자녀답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즐거이
다윗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연약한 자녀들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늘 내 적합한 더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성령의 크신 감화 감동이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으시 마시고 박명훈 장로님과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목까지 물론 마음에 다 작정하셨지만 또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이렇게 성령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작정하는 것을 기록하시고 날짜를 치고 동일하게 쓰셔서 떼시면 하나를 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교회에다 넣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다가 넣으시면 아직은 기록하지 마시고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장명훈 장로님 기록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오늘 약정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약정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헌신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막터를 넓힘으로 인해서 이 후손들이 참으로 아버지 집에 편안히 거할 수 있는 훌륭한 장막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김진욱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산 끝자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지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그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더하고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저희들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잠깐 묵상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약정서를 적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에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을 오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이 5억이지만 우리가 여분의 자금이 있고 해서 이게 한 28일 날 시간을 가게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금이 좀 더 늦게 나온다고 하면 현재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보관하시는 종이에도 보면 여기에 교회의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 해서 나눠드린 분의 계좌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마음이 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 드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받으신다. 혹시 다 기록하셨을까요? 이제 저희들 안내집사님이 위에서 나와서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다 됐을까요? 준비하신 행동을 통해서 성령 드리는 과거에 기원을 세워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앞으로 달려갈 10년을 향한 첫 원년의 해에 하나님의 장막터를 확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들이 기쁨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자원하오므로 그리고 기뻐하므로 우리의 장막 확장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는 다윗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터 확장 공사와 성전 공사가 주님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삼척교회에 이루어지옵소서. 주께 헌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생업에 우리 하나님 만배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건강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삼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